뉴질랜드에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세계 높은 산을 정복하는 산악인이었습니다. 이 힐러리 청년이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나섰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내려오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그럽니다.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랄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기어이 네 정상에 설 것이다. 이 말을 하면서 이 에베레스트 산 공략에 실패하고 이 말을 산에 내려오면서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에 1953년 5월 29일에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처음 시도에서 실패한 이 에드먼드 힐러리는 오히려 그 실패를 오히려 교훈으로 삼아서 철저하게 더 준비하고 노력해서 결국엔 세계 최고봉을 세상에서 처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해도 실수나 실패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존경받는 많은 위인들도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많은 실수와 실패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중에 존경하는 아브라함, 그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봐도 많은 실수가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할 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주를 했고, 애굽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참 비겁한 그런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급한 마음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의 실수를 할 수 있고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또 존경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도 다윗은 참 부끄러운 그런 실수 실패의 사고가 있었죠.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입니다. 시나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생사를 걸고 싸우고 있는데 이 다윗은 궁궐을 거닐다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시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의 임신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 자신의 그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참 부끄러운 여러 가지 모습들을 취하게 되고, 자기 계획대로 안 되자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서 결국은 전사시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또는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 우리 자신도 알고 보면은 실수투성이고 실패투성이고 허물투성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에게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패한 뒤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뒤에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실수하고 실패한 뒤에 그 뒤에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은 실패한 후에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다시는 같은 원인으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은 실패를 하게 되면 낙심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만 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남의 탓을 하고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원인으로 또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리석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낙심을 하거나 남의 탓을 하거나 좌절을 하면서 실패의 원인도 모른 채 또 다른 실패를 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실패를 또는 부족함을,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면 대저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무조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내가 왜 넘어졌는지, 내가 왜 실패했는지, 왜 이런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난다는 내용입니다. 무조건 자기 성찰 없이, 자기 부족함에 대해서 인정함 없이 또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대저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집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실수 되돌아보고 뉘우치거나 회개하거나 고침이 없으니까 결국 이들은 재앙으로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우리가 부족함과 실패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점검을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실패를 이기게 만드는, 이 힐러리와 같이 다시 결국은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 그런 은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자신들의 교만으로 또는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의 어떤 배신으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지금까지는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실패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결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승리로 영광을 돌리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 문장을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는 이스라엘 군대,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는 이스라엘 군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가 왔을 때 그 실패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성공으로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는 우리 연합교회가 되자,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실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죄를 덮었으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의 원인인 죄를 용서해 주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7장, 이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가 아이성 싸움에서 참패를 하고 난 뒤에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낙심을 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실패의 원인을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아이성 실패의 그 공격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간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간을 찾아서 그의 가족과 그 모든 소유를 다 멸했습니다. 불살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제 8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다시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성 공격에 실패하고 낙담해서 옷을 찢고 죄를 덮었으며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원인을, 실패의 원인을 설명을 해주고 그 원인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인을 정확히 인정을 하고 그 원인을 제거했어요. 아간의 그 가족들을 다 색출해서 멸절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8장에 들어와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개했을 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욕의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였을 때 용서해 주셨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본문 1절 상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러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이들의 그 불순종의 죄, 또 탐욕의 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용서하셨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올라가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허물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 간사함들, 불순종,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런 용서와 또다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이미 승리를 확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전략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싸우라. 싸울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1절 하반절에서 2절입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용서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자상하게도 다시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 전략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번 전쟁은 확실하게 승리했다,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라고 승리를 확정해서 이들에게 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이 나는 메시지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낙심을 하고 이제는 막 그냥 희망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한 그들에게 다시 용서와 기회를 주니까 또 그 전쟁을 확실하게 이기게 해주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전쟁에 필요한 방법들, 전술을 알려주시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들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주실 것으로 확정을 하시고 지금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확정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골리앗 같은 그 의인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 하나님이 저것을 소년 다윗과 같은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면 저것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아이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시겠다고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확정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고 절대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또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을 합니다. 실패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100% 아멘 하고는 순종을 합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에 쭉 나옵니다. 이 아이성 1차 공격, 실패한 1차 공격 때는 하나님의 전략이 아닌 자기들의 전략이었어요. 여호수아 7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래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그냥 기세등등한 이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교만해가지고 아이성을 치는데 하나님 앞에 묻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지 않아요. 여리고성처럼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이 돌아와요. 하는 말이 저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우리 다 갈 필요도 없고 2-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이성 2-3천 명만 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의 전략 1차 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2차 공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실패한 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2차 전략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 2차 전략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전략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럴 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영원토록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창조주십니다.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지형과 상황도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복과 유인과 화공작전으로 그들에게 전략을 수립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지휘하는 부대는 아이성 전방으로 가서 아이성에 있는 군대를 성 밖으로 유인하는 작전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대는 성 뒤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고 있다가 성 안이 비어 있을 때에 습격해서 그곳에 불을 질러서 정복하는 작전입니다. 이 작전은 그대로 성공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아이성의 지형은 골짜기가 많은 산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용하신 거죠. 그리고 1차 전쟁에서 승리한 아이성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그냥 쉽게 전투에 임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 긴장이 풀어져 있는 마음을 이용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전략은 완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 100% 승리하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없었어요. 2차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1차 공격의 실패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여리고 성을 공격을 할 때 가나안 땅에서 처음 전쟁이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서의 모든 노획물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했거든요. 그런데 아간이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빼돌렸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성 1차 전쟁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움에 임한 것도 문제지만 바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구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배신자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군대를 점호합니다. 모든 군대를 모집해서 점호합니다. 점호라는 게 뭐예요? 올 사람 다 왔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올 사람 다 왔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무장을 시키고 정신 무장을 시키고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시간이 점호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실패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배신자가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없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함께 모여서 점호하면서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성취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실패를 가져왔거나 전쟁에서 패배를 가져오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외적인 요인보다는 내적인 분열, 내적인 배신이라는 것들이 훨씬 더 큰 요인이었습니다. 아주 견고한 성곽을 가졌고 나름대로 어떤 우위의 군사력을 가져도 내적으로 분열되고 내홍을 겪으면 그 전쟁에서 지고 그 성을 잃는 경우가 역사에서 우리는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자그만하고 또 전쟁에 아주 능력이 약한 그런 성읍이라도, 그런 군대라도 내부적으로 결집이 강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 있으면 큰 군대와의 싸움에서도 이긴 그러한 우리의 역사를 우리는 자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어떤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주신 사명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제자들도, 교회들도,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힘있고 실세를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 되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앞에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앞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공동체를 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차 아이성 공격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한 사람도 배신자 없이, 한 사람도 불순종하는 자 없이 모두가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군대는 통쾌하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11절 이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아주 통쾌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1차 공격에서 배신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략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실패했던 이스라엘 군대는 2차 공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온 백성들이 한 사람도 배신자 없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없이 순종했을 때 통쾌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귀한 사명 감당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전략에 순종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선교적 사명의 교회를 제대로 감당하는 성공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실패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 질서에 따라 충실하게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이하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2차 공격을 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게으름을 부리거나 여호수아에게 불순종하거나 불평하거나 배반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여호수아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라 그러면 모이고 점호받으라 그러면 점호받고, 너희들은 매복하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 찍소리 안 하고 아무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견 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18절 2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알려줬고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입에서 나오는 말과 여호수아가 들고 있는 이 단창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영적 지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단창을 쥐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단창을 들고
진두지휘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군대가 다 동원되었습니다.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수아의 권위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손에 들려있는 그 단창을 보고는 바로 저 단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 단창을 쥐고 있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권위를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매복하라 그럴 때 매복하고, 매복에서 튀어나와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갔고, 일부러 도망치는 흉내를 내다가 다시 돌아서서 역으로 공격하자 할 때 공격했고, 여호수아의 그 지휘권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순종을 할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내리기 전까지 목숨을 걸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조건과 능력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와 권위를 보면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부끄러운 실패를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중심으로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결국은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한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와 하나님의 전략대로 순종하여 싸웠습니다. 그럴 때 완벽한 승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성을 불태우고 아이의 왕을 나무에 달아 저녁 때까지 두었습니다. 성문 어귀에 버리고 돌무덤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는 승리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그 아이성의 왕의 무덤이 저 무덤이야 하고는 무덤을 오고 가면서 볼 때마다 교훈을 삼도록 한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왕을 나무에 단다는 것은 전쟁의 종료, 종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종전을 선언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대국의 그 지휘자 또는 왕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이 왕의 군대와 싸워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승리의 표시가 왕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나무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성 왕을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는 것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최종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최종 승리했다는 그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원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원수짓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아이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구인 이스라엘 군대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신을 하고 또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하다가 1차에서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집행을 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두 번째 시도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아이성을 심판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성 왕을 성문 어귀에다가 달아놓고는 아이성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점령하고 최후 승리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했다 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우리가 사명을 받았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받았고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특별한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아이성 공격에서 1차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문제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재무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를 점검함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서 우리도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의 원수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승리의 빵빠레를 하나님께 울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공격해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목표였는데 1차 때 실패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사명을, 비전을 받고 2차에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했을 때 그 비전을 성취하고 그 원수를 십자가 나무에 어귀에 매달아 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성을 심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완수를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는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중요한 사명을 받고 투입된, 이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투입된 특수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돼요. 혹시나 우리가 어리석었고 교만함으로 인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움츠릴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 권위와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서 거룩한 열정과 역동성을 가지고 전진하게 될 때에 우리도 우리의 원수들을 동네 어귀 나무에 매달아 승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잘 가슴에 품고 우리도 때로는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비전과 소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종과 함께 힘을 모아서 주어진 그 사명과 비전들을 꼭 성취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